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스러운 제단에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손한홍 목사님과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하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음 통일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한국말로 기록된 곳은 두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먼저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으로 통일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일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나와 있고 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로 보면 어떤 번역에는 유니파이드라고 번역이 됐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기독교 사상사에 우리 이레니우스 교부학자가 이제 쓴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는 처음 영어로 바꿀 때는 리캡 RE 다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캡 머리. 그래서 리캐피큘레이션. 이게 머리가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 주변에 가까웠게 지내던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통일이라는 용어는, 즉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피해자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함이 일어났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봤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불행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자일수록 바로 그 악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복하고 싶어 했고 미워했던 순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경험한 과거의 악행의 기억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로 망각의 은총을 입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벌려 언제든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 통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형태의 죄를 범한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팔을 우리들에게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새로워지고 관계의 교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남북 간의 관계, 이것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만이 두 딸을 데리고 올라마다가 큰아들은 신의주에 두고 전쟁의 피난길에 두 딸을 땅에다가 묻은 부모님이십니다. 임신한 아이도 전쟁 중에 태어났고 또 38선으로 인해서 북에 두고 온 큰아들을 평생 그리워하시며 명절 때마다 좋은 음식 차려놓고 늘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보면 기도하면 울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탈북민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제3국에 팔려간 우리의 여성들도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3년 동안 1995년도부터 8년도까지 해일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하여 수많은 북녘 동포들이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할 때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한민국은 음식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그때 한 해에 8천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도 북해 땅에 코로나가 발병됐다라는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가 돕고 싶으나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열리지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하는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의 관점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끼리 갈등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남북의 통일의 방안이 발표되었고 또 남북의 합의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회에 남남의 갈등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킨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통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남남이 갈등하며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만물이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 복음 통일의 관점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된 것, 잘된 것 두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다시 당하지 말자,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도시의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의 언어, 그리고 회기라, 중앙 집권으로 모든 기력을 끌어모으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땅에서부터 쌓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상승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에도 이렇게 상승운동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하냐? 통일은 불가능하다. 저 북한이 어떤 체제고 어떤 국가인데 핵까지 갖고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통일의 불가능성, 통일의 회의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이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서로가 달랐습니다. 나라가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곳에 하나님이 위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가 달랐지만 성령의 불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통일의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통일 공동체는 바로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 이루어지는 하강운동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바벨탑처럼 획일화되고 유일사상으로, 그리고 그 체제가 사상으로 무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강운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때에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북의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윗의 통일론입니다. 다윗의 통일론은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동안 유대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7년 6개월 동안 분단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12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두 개의 분단된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땅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와 국방과 외교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마하나임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닌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능주의적으로는 통일을 이룬 국가가 됐지만 12지파의 이 민족의 갈등이었습니다. 야곱의 네 여인과 요셉의 아내로부터 12지파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지파들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서로 지파끼리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서 한 지파는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죽는 지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통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저 지파만 생각하면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혔던 기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하여 보복하고 싶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안 보고 싶어하고 서로 이 갈등을 해결할 길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에게 이상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다고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르하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가 읊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볼 것 같으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지파 간에 서로 피해받았다고 생각해서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관계,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관계들이 바로 위로부터, 즉 오늘 시편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는 위를 말합니다. 기름은 르하흐,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심을 받은 다윗을 성령께서 타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을 성령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에 서로 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시적 표현으로서 생략을 통한 강조의 시적 표현을 썼습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의복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온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가슴을 흠뻑 적시고 옷깃까지 내려간 것을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12지파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땅만한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400km로 늘어선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이 올라옵니다. 반대쪽에는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올라옵니다. 이 두 개의 바람이 헐몬산에 모여서 맺혀지는 것이 헐몬의 이슬입니다. 서로가 만나보고 싶지 않았던 지파들, 생각만 하면 고통의 기억이 떠오르는 지파들,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지지 않는 지파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증오했던 이 지파들이 한쪽은 차갑고 습한 바람과 같고 한쪽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같은 이 지파들이 헐몬산에 맺혀서 이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12지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완전히 누립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을 지금이라도 떠난다면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우리는 렛대강을 건너며 망각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에우노의 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온 그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처럼 밝은 찬양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바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생각만 하면 불쾌한 사람, 일은 힘들지 않는데 그 사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힘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천상에서 누릴 영생의 기쁨을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나의 지인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내렸을 때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인의 관계, 여러분 지금 문득 떠오르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고국의 남북의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 축복 속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우리 자안에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이 미지근해지면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고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말을 닫고 손을 내려놔야 돼요. 글을 써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은 관계를 깨는 독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글을 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hormon의 이슬 속에 우리의 남북의 통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북한은 임창복 교수, 기독교 교육학을 평생 가르친 교수가 은퇴 후에 5년 동안 북한 문헌을 뒤진 결과 이제까지 내가 본 국가의 교육 체계 중에 북한만큼 이렇게 완전히 갖춘 교육 체계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책을 썼습니다. 뼛속까지 깊게 사상으로 베끼게 만드는 그러한 북한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당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반공과 신앙, 애국과 신앙이 같은 뿔에서 나와서 철저히 우리는 반공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교회의 공동체와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그 공동체가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77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다른 정체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필드 리서치를 다녀오라고 평양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했던 식당에 그 당시에 북한 국방위원장의 상징 꽃이 있고 옆에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저 해바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해바라기는 태양되는 지도자를 앙망하고 옹이하고 하는 인민을 의미한다라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해바라기 꽃이었지만 북한에 있는 동포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열 때 사진을 보고 이건 오므라이스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갈 씌운 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오므라이스를 먹은 나와 다갈 씌운 밥을 먹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내면의 세계는 다른 형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수많은 가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인간의 생각과 이념과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제 이 남한 공동체와 북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처럼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다윗의 통일 국가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반도 우리의 고국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북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로 땅의 통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서울대 박성조 교수도 서울대 팀에서 책을 쓴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답니다. 남과 북이 땅의 통일, 외교, 국방, 경제, 기능주의적인 통일을 한다면 77년 동안
너무나 다른 인성과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두 집단이, 이 공동체가 함께 섞이게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헐몬의 이슬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가 너무나 다른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과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일지라도 이 두 개의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르하흐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의 공동체, 헐몬의 이슬이 맺었던 것처럼 남북의 통일의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3장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애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선에 의해서 가인이 바뀌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선에 맞춰서 가인이 바뀌었더라면 아벨과 함께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 대신 기준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와서 양팔을 벌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깬 인간이 가해자라면 그 관계를 깬 피해자이십니다. 그 피해자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신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저 사람이 실패했냐, 성공했냐, 착하냐, 나쁘냐, 도덕적 기준으로 관계를 향하여 팔을 벌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탕자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 동생이 한 시시비비를 가르며 관계의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의 부르심은 나의 마음에 상함을 준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 나의 사역에 어려움을 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하고 팔을 벌리고 그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의 회복을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 통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은 어둠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우리 사역자들은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견고한 진이 있는 땅을 선교하거나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자아를 가지고
삼위일체적 자아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저 북녘 어두운 땅을 향하여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식어지고 깨진 것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 북녘 땅, 어둠의 견고한 진이 있는 저 땅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시는 복음 통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불신앙을 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떠올랐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그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따뜻한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멜번 한인교회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